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는 보내지를 않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잠결에 바깥에 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큰일 났다.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 소리가 들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을 분들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실시간 예배를 갖는다는 것은 또 용기가 필요한 입장인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아무래도 나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7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배 다 끝나고 가면 애 아침을 못 차려준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엄마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리고 동생도 자기가 밥을 차려주겠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문이 막히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학대를 받았어요. 내가 과거에 너무 가난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빠졌었어요. 그런 과거, 옛날 일, 내 배우자가 과거에 나에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런 과거, 이 과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옛날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간에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전 일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누구냐? BC 8세기 사람인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00년 중후반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고 왕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9장까지 이사야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자녀이니까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39장까지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다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자, 우리는 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때가 있었지. 아픔의 때가 있었지. 상처의 때가 있었지. 너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때가 있었지. 그러나 결코 거기서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성도들이 있구나.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다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 새 날이 부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완성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일.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란 의미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때 당시 이 성전은 불타고 성읍은 무너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44장 28절. 44장 28절, 누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가 BC 700년 중후반 사람이고, 이 고레스 칙령은 BC 586년에 있었다.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니까 약 515년 정도,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200년 후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너무너무 놀랍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새 일을 행할 이름까지 20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 고레스는 자기가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다 중단하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제 이 성도들이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고
비 오면 안 오고 이런 상황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있어요. 저희는 원래 이 고난 주간에 저녁 새벽으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13주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5월 첫째 주에 정말 영의 사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의 사람, 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를 받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통화를 해봤는데 큰 재정을 움직이던 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시카고에서 홈리스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6월 첫째 주에는 또 우리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또 해외로 가셨다가 미국에 오시는 일이 또 있다고 해서 그날은 하루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에 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분들 다 만나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람, 영의 사람 그분을 통해 6월 달에 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의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징계 때가 있을 것인데 너희 삶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때가 올 것인데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이루실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저 이방인 고레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경외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냐면은 환경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자, 고레스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냐? 돌려보낼 뿐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돈까지 지어줍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1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지금 고레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고레스가 어떤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과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데 13년이 딱 되니까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 그분이 세상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통일광장기도회에 너무 귀한 사역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이분이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대학도 못 나오셨고 또 신용불량자였고 15년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다가 지금은 현재 엄청난 이제 자산가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물질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정의 돌파가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났냐? 이분이 하시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이분이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제 선교에 모든 걸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정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100억짜리 땅이 생기고 그 공장을 지어주시고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셔가지고 선교지 또 북한, 이스라엘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간증에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이분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100% 순종하겠다.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 자기를 코너로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키시는데 지금은 놀랍게 쓰임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왜 이루시냐?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시 이사야 43장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렇게 완전히 땅이 짓밟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전 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다. 돌파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열방을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즉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자, 이 말씀은 상징적인 거예요. 즉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정말 이방인에 불과했던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이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들짐승이죠.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그래서 그 광야에 살던 들짐승과 사막에 살던 타조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 광야에서 물을 얻어먹기 때문에. 사막에 강들을 내가지고 그들이 먹을 죽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해서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들은 열방이고 이방인들이고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북한 그리고 선교지 여러분을 향해서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그들이 같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유명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열방을 통해 선포되고 열방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었죠. 어려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지금 모습을 보지 말라.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를 축복하고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 원팀을 축복하고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탈북민 교회들을 축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원팀을 또 가는데요. 7월 달에 우리 리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탈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커머스 같이 가셔가지고 청년들에게 또 치킨도 사주시고 그리고 저와 차를 타고 가면서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현장의 음성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 교회가 70개 정도 있다. 그리고 다 미자립 개척교회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원팀 목사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원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를 우리가 연합해서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5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15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요. 야, 이게 너무 귀하다. 큰 교회가 하면 당연한 게 되는데 이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저 한국에 가서 탈북 우리 교회 미자립 교회 탈북 교회들을 섬기자.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건물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주차장도 주시고 주실 것 같아요. 곧. 근데 환경을 보니까 안 보여요. 제가 지금 121 거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골목 지나가면서 또 지난 3주 전인가요? 한 미국 교회 들어가서 교회 팔라고 저보고 미쳤냐고. 근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 같으니까. 미국 교회 가서 만나자. 교회 좀 팔아라. 아니면 빌려달라. 우리에게 좀 쓰게 해달라.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텐데 이런 감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이 달라스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고 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왜냐? 저 광야에 여러분 저 사막에 목마른 자 너무 많아요.
승냥이와 타조들, 이방인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들을 내어서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목마른 자,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그들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새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침 받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을 이루실 때 뭘 해야 됩니까? 2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내게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해서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즉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다루시냐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징계와 어려움을 주세요.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 일을 이루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회복시키셔서 뭘 원하시냐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해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계속 새 일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고 다른 신들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죄의 권세가 깨지고 가난의 그 권세가 경관진이 깨지고 이 질병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중독이 깨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성경 구약 910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지금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뭘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속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뭐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끝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 그 찬양받기 위해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 일이 일어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이지만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시험의 때와 징계의 때와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먼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민사회 이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다.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5월달 6월달에 하나님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주님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의 삶에 고난의 때가 있고 아픔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눈을 뜬 자 고레스와 같은 자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지에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분만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서둘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둘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관계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이즈 업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칼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어둠의 권세가 물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고레스와 같은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